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또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만한 곳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꽤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면서 예수님 주위에서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이곳의 지명의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지어진 이유에 따라서 또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누가는 게네사렛 호숫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갈릴리 호숫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또 요한은 이것을 디베랴 호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얘기하지요. 수심이 50m가 넘는 곳이니까 그래도 나름 그곳에서는 큰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게네사렛 바닷가,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4명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그 18절 이하에 있고 마가복음 1장에는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되게 짧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좀 자세하게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야 이해가 정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사건이다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한 사건이라고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쫙 펴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상황들이 더 잘 이해가 돼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본문을 다 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장에다가 쫙 써가지고 이제 쭉 여러 번을 같이 읽으면서 상황들을 이해하는 거지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 묘사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 특별히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세 단계의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한 사람에게 발견되는 신앙의 단계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좀 속상한 것은 신앙의 단계면 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수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를 많이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별로 한 지 안 된 것 같은데 참 수준 높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랄하게 얘기하지요. 지금 고기를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 나이를 먹고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책망하잖아요. 그지? 그게 참 우리의 속상함이죠.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들 말이죠. 하여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이 2시간 주일을 통해서 이 세 단계의 신앙의 모습들은 좀 살펴볼 텐데, 내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이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어부입니다. 그 동업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제 어부로 먹고 사는 어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부였고 동업자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배 두 척과 어부들이 그물 깃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아야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2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자, 그 배 두 척이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육지에 들어와 있지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다른 이야기다. 그 다른 이야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한번 어부로 불렀는데 근데 말 안 듣고 도망 다니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부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 그지? 같은 사건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도착하셔서 바닷가를 거니실 때는 이미 두 배가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어업을 거의 맞춰가고 있을 때였겠지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호숫가를 걷고 계실 때 그 배들은 무트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려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3절에 배를 떼기를 청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황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들 피곤하고 지친 것처럼 많이 지쳤을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눈이 감기는 거겠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가 많이 모아졌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고 힘이 나죠. 그잖아요.
저희 아들이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는데 어제 밤새도록 놀아가지고 막 눈이 막 감겨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군 소집 해제, 군대 제대한 걸로 쳐준다. 그러면 막 밤새도록 놀아서 눈이 바짝바짝 떼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갈 길이 머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몇 마리나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죠? 한 마리도 없어요. 자, 5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많습니까? 없다마는. 그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지치고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인정도 없고 센스도 없고 참 분위기 파악도 못 하시는 분이죠. 그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 배 좀 빌려 쓰자 그러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센스 없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모셔야 되는 이 제자들 참 그렇지? 베드로의 상황은요 지치고 속상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얼마나 열심히 잡았겠어요. 여러분, 그물을 내린다고 다 물고기가 잡힙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물을 내렸는데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또 다른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죠.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다 보면 때로는 한두 마리도 겹치고 때로는 10마리, 20마리도 잡혀서 그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씨가 말랐나 싶을 정도로 그물을 내릴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밤을 새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눈은 막 절로 감기겠고요. 가진 것 없이 마음은 상했을 것이고요. 그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배 좀 쓰자 그러신단 말이에요. 참 눈치 없죠. 그지?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이야기를 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물을 밤새 내리면 한 마리 정도는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를 가지고 나아가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뭐 초짜도 아니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다, 지금쯤이면 물고기가 있다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월 달에는 뭐가 거친다, 몇 월 달에는 뭐가 잡힌다도 이미 어느 정도 알잖아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어부이고 집안이 다 어부인 사람이면 그 정도는 알겠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두 극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냥 다른 의미가 없이 그런 날도 있구나. 그치?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힘써 살았는데 한 마리도 손에 못 쥘 때가 그 인생이죠.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한두 마리씩 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살아서 많이 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 중에는요,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고 내 노하우를 다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소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베드로만 이랬을까요? 우리네 인생에서도 늘 그렇지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 정도까지밖에 못 사는 거야.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작은 집에 사는 건 네가 게을렀기 때문이야. 그래요?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손에 못 쥘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자기의 노하우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인생을 어쩌면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모르지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내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에 놓였을 때가 있어요. 삶을 마치고 되돌아보니까요, 인생을 마치고 되돌아보니까 하루를 마치고 한 해를 마치고 1년을 마치고 되돌아봤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까요? 얼마나 심신이 지칠까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인생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 중에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지요? 유명한 소설이니까요. 아마 어렸을 때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소설이 바뀌었겠지만 어른들은 한 번씩 다 읽어봤을 만한 소설이죠. 대단히 히트했죠. 왜요?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에요. 그날따라 비도 막 폭우처럼 내리는데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일이역 같군이 너무 일이 잘 돼서 신이 나가지고 술도 마셨는데 돈이 주머니 남아요. 그토록 오랫동안 병고생하고 있던 아내에게 이제 약이라도 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운수 좋은 날 그 아내는 죽어요. 그 소설이 왜 유명한 소설이 됐죠? 인생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니까요.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죠. 한 노인이 거의 85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어촌의 어부였어요. 85일 동안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86일째 나갔는데 큰 물고기 하나가 잡혔는데요. 이 물고기가 자기가 탄 배보다 커요. 그 물고기와 3일 동안 씨름을 합니다. 겨우 그 물고기를 잡아갖고 오는데요. 그 씨름하다 못해 이제 상처가 난 그 상처를 통해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에 상어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힘써서 3일 만에 물고기를 가지고 무트에 들어왔는데 이미 상어에게 그 물고기는 다 뜯겨 없어져 버리고 자기 몸도 상하고 그래 육지로 돌아온 거죠. 왜 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이 퓰리처상까지 받을 정도로 유명한 소설이 됐습니까?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인생은 그래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한극단으로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 그 마음이 지치고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다른 반대쪽 한쪽으로 보면 왜 베드로는 빈손으로 돌아왔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잖아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소개를 받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얘기한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드레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 사이몬, 시몬이에요.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의 지음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엔 별로 관심이 없고 물고기 잡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아무것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수 있지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베드로에게는 이런 장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당일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8일 후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놓고 그 주님의 손자국 못자국을 다 보고 제자들이 함께 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돌아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도요, 지지리도 운이 없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 배에 어부가 7명이나 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저 바닷가에서 해가 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물어요. 뭐 좀 잡았습니까? 아니요.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물을 내렸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53마리. 그죠? 베드로는 그 인생에 이런 경험이 2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베드로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를 깨닫고 부르시기 위하여 빈손으로 만드셨든지, 아니면 인생의 다반사인 보통의 평범한 삶들 가운데 빈손으로 돌아와 마음이 상하고 속이 쓰리고 몸이 지쳐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배를 좀 띄우자. 내가 네 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참 눈치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 식당 일을 한다고 칩시다. 밤새 식당 일을 하고 아침에 막 지쳐가고 오늘따라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막 산더미처럼 막 설거지거리가 쌓여가지고 다 설거지하고 와가지고 새벽에 들어왔는 남편이 야 밥상 차려! 이러면 막 밥상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사랑 속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밥상을 아름답게 차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다 걷어던지고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겠어요? 회사에서 지치고 힘들고요, 몸이 어렵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안 되고 상사에게 욕도 먹고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다가 힘들게 집에 왔는데 집에서야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청소기 좀 돌려, 이거 빨래 좀 돌려, 막 이러면 막 기쁨이 막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막 넘쳐납니까?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그럼 베드로에게 네 배 좀 쓰자.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고 들어와서 그물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잡초들을 해초들을 다 빼내고 이제 내일 오늘 밤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배를 쓰자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에 그래 쓰십시오, 아무리 안면이 있다 그래도 선뜻 내드리기가 쉽습니까? 우리 주님 정말 눈치 없죠. 정말 센스라고는 밥 말아 먹을 애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아주 무식한 것 같은 지만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같은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베드로구나.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소득이 없고 빈손으로 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굳이 그에게 배를 쓰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배를 내드리지 않았어도 베드로는 그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면서요. 눈은 그물에 가 있고 손은 움직이지만 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정도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배를 띄웠으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야만 했어요? 배에만 있어야 했지요.
바로 옆에서는 누가?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당시의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다 그래요. 한 3, 4m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어요. 그곳에 한 4명 정도 사람이 탔다고 하는데요. 2명은 돛을 다루는 사람이고 2명은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건지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뭐 배를 잠깐 띄우는 거니까요. 베드로 혼자 갔겠죠. 아니면 누군가 같이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그 옆에 앉아서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다른 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타 있는 그 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공수레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죄 때문이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든 아니면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요,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하세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왜냐하면 그게 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속상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건 제일 속상해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나?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한 주를 다 날릴 텐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에게 마치 베드로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자리를 준비한 것처럼 그의 배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눈치도 더럽게 없는데, 센스는 밥 말아먹을 애도 없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비치고 힘들면 그런 요구를 할까,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요구를 할까 생각할 법도 한데, 베드로는 그는 주님의 요구에 자기의 배를 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그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작점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어디다 숨었는지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 던지라 그러니까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의 힘으로는 그 그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 육지에서 그물 깃고 있는 안드레가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를 불러가지고 배 둘을 띄워가지고 겨우 가지고 올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닫습니다. 메시아였지.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뀝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센스는 밥 말아먹을 애도 없는 것 같이 아주 무식하게 자기만 위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베드로만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배를 띄우자고, 그 배를 쓰자고 이야기할 때 그 작은 순종 하나를 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결단은 놀랐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70년, 80년 살아보셨으니까 알지요. 계획한 대로 잘 일들이 되든가요? 열심히 살면 다 잘 되든가요? 힘써 살면 이재용처럼 되든가요? 아니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훨씬 더 많은 인생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가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애써 외면하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하실 때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심지어는 가서 잠도 자야 되는데 뭘 하시겠다고 배를 쓰시겠다고, 그 예수님께 배 하나 내드리면 그래도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갈 텐데 내가 잠자는 시간 한두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오만 가지 이유를 다 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그 배를 내어드렸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심신이 지치고 어려울 그때라도 주님 요구하시는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배려입니다. 혼자 살아가도 삶은 힘듭니다. 가정을 이루면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힘을 써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 정도로 끝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삶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작은 것으로 순종하면 내릴 때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